오늘 볼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주보에는 1절부터 18절로 되어 있는데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네,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질문할게요. 평소에 부모님을 잘 섬기면 어버이 주일이 굳이 필요 있다? 안 넘어가시네요. 네.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을 잘 이렇게 효도하고 있다면 굳이 어버이 주일 지킬 필요도 없겠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버이 주일이라도 지키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 계명이다 그랬어요.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나 대신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부관계에 이웃관계 어떻게 잘 지내야 되나 이것에 대한 가르침 대신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그 앞에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 5계명부터 약속이 붙어요. 어떤 약속? 이 5계명을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까지 자녀로서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고통당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이건 유대인들의 통상 호칭이고요. 우리식으로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그냥 어머니 그러는 게 좋겠지요. 어찌됐든 여자여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야. 부탁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참 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고르반 이렇게 한번 외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고르반 외쳐놓고 자식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이제는 책임 회피 하는 게 이 악용되는 고르반 제도였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시지요.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은 참 잘도 저버리는구나. 너희가 신앙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정말 지키길 원하는 계명은 다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이 뭡니까? 10절 보세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11절 너희는 말하기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 그만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해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폐기시켜버리고 이 같은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해요. 정리하면 신앙적인 명분이나 종교적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못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큐티 본문이 룻기였던 걸 잘 아시지요? 지금 주보 10면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영혼의 양식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그 주간에 묵상할 말씀들이 요일별로 나와 있고 날마다 읽어야 될 말씀이 잘 안내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이걸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씩 맡아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어제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를 하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저보다도 더 탁월하게 새벽 설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요즘 부목사님들이 룻기 설교를 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새벽기도 하기 좋을 때가 없습니다. 새벽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왜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반문화가 극성을 부려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교회부터 이 나라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는 문화를 바꿔야 돼요. 반문화에서 새벽 문화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 받는 축복과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의 뜻에 따라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식량이 좀 있다고 하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풍토병에 걸렸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덜컥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는 혼자서 두 아들을 어렵게 키워서 그래도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장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0년도 채 안 돼서 두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 세 과부와 가난만이 남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너무나 외로운 중에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너희도 아직 젊지 않니? 내가 가는 곳은 너희에게는 이방 나라지 않니? 부모님께 돌아가라. 고향에 가서 새 출발하라고 해라. 왜요? 며느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자기 따라오면 고생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슬픔을 머금고 울면서 어머니와 작별을 고하고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오르바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탓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오르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라요. 아까 제가 읽었던 룻기 1장 16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과 나오미는 친어머니 친딸 관계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혈통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신앙 배경도 다릅니다.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룻도 남편을 잃고 둘 다 대책 없는 과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서로 짐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책임져 줘야 될 철없는 어린 며느리일 뿐이고 룻에게 나오미는 따라가봤자 아무 유익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일 뿐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룻의 고백이 룻기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었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사사기는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사사시대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다 지가 제일 잘났어. 지가 왕이야. 내 뜻대로 되고 내 주장대로 되어야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다 보니까 집안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요. 서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끔찍한 지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지요? 이름의 뜻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영혼의 양식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내 가정이 그 지경이 아닌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을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시작점이 롯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에서 나온 결단이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를 다 무너진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고 표현합니다. 다 무너진 가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룻기입니다. 룻의 그 고백은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정서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이고 믿기로 선택한 것이고 부모 세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헌신의 결과물인 겁니다. 이 룻의 고백이 다 무너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룻은 단호합니다. 나오미도 나름대로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너 나 따라오면 개고생이다. 너 나 따라오면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가서 새 출발해라. 강권해요. 나오미도 룻도 단호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나한테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각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룻은 부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가난하고 나올 것이 없고 따라가봤자 고생하고 의지할 남편도 없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나오미 따라가면 자기도 어려워질 것 잘 압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랑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외면하지 않는 게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면 가까이 하는 거,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기심일 겁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한다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닌지는 부모가 약해졌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부모가 생각이 깜빡깜빡해서 실수할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뭔가 줄 것이 없을 때, 그때 자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자녀의 실상인 것입니다. 많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뭐는 잘한다고요?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외로움에는 무관심합니다. 부모의 말이 좀 길어지면 귀찮아합니다. 부모의 반복되는 걱정을 짜증으로 치부합니다.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면 그것도 못하냐고 답답해합니다. 부모의 몸이 약해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닌가 부담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2007년 그리스 단편 영화제에서 출품되었던 짧은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워리스데시라고 하는 영화예요. 단편 영화. 거기에 보면 늙은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이 집마당 정원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이, 참새지요. 참새도 모르세요? 잠시 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참새. 그렇게 3번, 4번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아버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요? 참새라니까요, 참새요. 아이, 귀찮아 죽겠네.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오래된 일기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들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썼던
어느 날에 일기를 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3살 된 내 아들과 공원에 앉아 있었다. 참새 한 마리가 우리 앞에 앉았다. 아이는 나에게 아빠 저게 뭐예요? 물었다. 나는 참새라고 말해줬다. 잠시 뒤 또 아이는 아빠 저게 뭐예요? 물었다. 나는 또 참새라고 말해줬다. 그렇게 21번을 물었다. 그때만 나는 참새라고 대답해줬다. 단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21번이나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 룻은 나오미의 무너진 삶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슬픔과 아픔 곁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큰 선물일 수도 있고 경제적 도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내 아이가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나를 잊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늙어도, 내가 힘이 약해져도 여전히 내 자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아있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부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부모의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그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매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머니에게 전화 드리는 일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하셨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날씨 추워졌는데 혹시 감기는 안 걸렸니? 어떻게 애들은 잘 지내고 있니? 아프진 않니? 아들은 늘 물어오는 질문이니까 늘 비슷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 내가 많이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새 휴대폰을 사드리려고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낡은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통화 목록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과 통화한 기록은 거의 없었어요. 아들의 이름만 수없이 통화 목록에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기록뿐이었었어요. 아들은 그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하셨는가. 그리고 자기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지 않았는가를. 그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새 휴대폰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새 휴대폰을 사준 게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옆에 앉아 자세하게 꼼꼼하게 휴대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고 밤늦게까지 옛날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큰 성공보다 자녀의 작은 관심에 더 기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의 형편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애로움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더 외로워지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도 나의 부모에게 그런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와 함께 하는 일인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이 고백은 매우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룻도 그곳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공경은 실제 부모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부모와 한 집에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삶의 자리와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예요. 미국에 유학가 있는 자녀라도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집에 사는 관계랄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천길 만길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룻의 위대함은 나오미의 길을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기 아픔으로 공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미래를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책임 밖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가볍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고방식은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낡은 방식, 부족한 표현, 그 반복되는 말 속에서 부모님들이 져왔던 인생의 무게를 같이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 세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어요. 부모 세대는 자녀보다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눈에는 부모들이 전략하는 게 궁상맞아 보일 수 있고 시시해 보일 수 있고 째째해 보이고 쪼잔해 보일 수 있어요. 표현이 서툴고 속에 있는 감정을 말로 잘 풀어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투박하게 들릴 수 있고 부모의 삶의 방식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사셨어요?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키우면서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룻은 나오미에게서 얻을 것이 많아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잃을 것이 많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사랑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하는 거, 이게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걸음이 많이 느렸습니다. 아들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아버지가 자꾸 뒤처집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예약 시간 늦어요. 빨리 오세요. 좀 빨리 걸으세요. 예약 시간 늦어요. 근데 문득 뒤를 보니까 아버지가 숨이 차서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아들은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는 반대로 아버지가 늘 자기 걸음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어린 아들이 넘어질까 손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보폭을 맞춰 걸어가 주셨고 기다려 주었어요. 그게 생각난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아버지 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예약 시간 좀 늦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어요. 별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생각밖에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느린 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약해진 시간에 내 시간을, 부모의 약해진 몸에 내 시간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서툰 표현 속에서 그 속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지요. 룻은 나오미의 느린 걸음에 자기 인생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나오미의 길이 편한 길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나오미의 길을 같이 템포를 맞추어 걸어가 주는 거지요. 부모의 길에 마음으로 동행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거, 식사 한 끼 챙겨드리는 거, 병원 가실 때 같이 가드리는 거, 수시로 안부 인사 물어드리는 거,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해드리는 것, 작은 선물을 드리고 그 손을 꼭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부모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끝으로 무엇보다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해 드리려면 부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는 자식이 항상 좋은 거 갖기를 원해. 좋은 거 먹기를 원해요. 좋은 곳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눈에 자식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은 천국입니다.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효도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롯의 고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롯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이게 룻기의 핵심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신앙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어요. 이 물설고 낯설은 거친 이방 땅에 와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 두 어린 자식만 남기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힘든데도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고 자식을 앞서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룻의 마음에도 나도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머니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반듯하게 믿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기쁘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기쁘고, 자녀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기쁘지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 충성한 일꾼이 되는 게 믿음을 가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봐 주실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24절 다시 보세요. 누구의 아비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즐거워할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식을 둔 아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식, 그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림으로 나오미를 기쁘게 하는 효도를 했어요. 그런데
룻의 이 선택은 나오미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룻의 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지요. 룻기 2장에서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추수가 끝난 들판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는 걸 볼 수 없어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한 끼라도 봉양해 드리려고 그렇게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룻은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늘 룻이라는 여인이 궁금했었어요. 왜? 온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에요.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내 남편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아스는 룻을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로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3장 4장을 보면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역할을 해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 되어줘요. 여러분, 룻의 효도는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아셨다는 거예요. 룻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만드는 선택이었어요. 룻기 3장과 4장을 가면 보아스가 고엘 제도에 따라 룻을 책임을 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 일가 친척 중에 한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가 끊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대를 이어가게 하고 그 기업을 일으켜서 계속 그 가문이 이어지게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고엘 제도를 책임져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 모압 여인이 위대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룻기는 처음에 볼 때에 한 늙은 시어머니가 과부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비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작은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사를 크게 여셨던 겁니다. 이것이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향한 진실한 공경은 단순한 가정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써가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부모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 부모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서 그 고생을 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내 부모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를 놓치면 후회해요.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요. 제 아버지는요, 장남인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중앙교회 목회하실 때도요, 제가 토성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시간만 나면 저를 데리고 그 당시에 송정으로 캠핑을 갔어요. 송정이 다 소나무 숲이었었어요. 단 둘이서 캠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아침에 학교 가는데 갑자기 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그러세요. 왜요, 아버지? 학교 가야지요. 그랬더니 야, 임마, 개근상은 바보들이나 받는 거야. 근데 저를 데리고 서울 가셨어요. 3박 4일 동안. 중학교 가니까 열대 어항을 하나 사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이 물고기를 잘 키워봐. 근데 제가 이 바이메탈 온도기를, 옛날은 다 수동이었거든요. 이거 잘못 조절해가지고요, 열대어 수도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이 어항을 지구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2학년 되니까 그 당시에 참 귀한 소니, 빨간도 탁 누르면 녹음되고 하는 소니 카세트를 사주시면서 양희은이 노래 들어보고 트윈폴리오 노래 들어보고, 고등학교 가니까 사내가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지 기타를 사주셨어요. 고3 되니까 공부하러 가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럴 땐 클래식 음악 들으라 그러면서 일제 파이오니어 전축을 사주셨어요. 고3 그렇게 그 오디오로, 그 전축으로 클래식 음악 듣고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1학년 5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사랑은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어. 여러분,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결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갈 때까지 저 밥을 끊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하셔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효자였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는 후회할 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